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0월 9일 월요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송 올려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5장 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에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안삽순 같고 아름다운 암놀이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의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5장의 말씀은 음녀, 음행, 그리고 내 집에 있는 아내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맑은 샘이 있고 흐린 샘이 있다. 남의 것 탐내지 말고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라는 말씀입니다. 수차례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혜를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서 벗어나면 음녀에 빠지고 음행에 빠지는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음녀를 멀리해야 된다는 것이 잠언 2장에 나왔습니다. 오늘 잠언 5장에서는 음녀가 주는 치명적인 위험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녀를 가까이 하는 젊은 시절은 자기의 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을 보면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고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뺏기게 된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모든 재물을 타인에게 빼앗기고 상실하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마지막에는 몸이 육체가 쇠약해져서 치명상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그의 존엄성이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이 잠언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사회의 젊은이들이 이런 위험에 빠질 위험성이 많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변 이방 나라의 우상 숭배가 들어와서 그들의 신전이라고 하는 데서 거룩한 매춘이 성행했던 것에 대한 경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아버지의 경고를 떠난 모든 것들은 허탈하고 또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음행은 우리에게 총체적인 멸망과 오염의 근원이고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혼인관계가 파괴되어지죠. 음녀는 다른 남성과 성적 관계를 갖게 하는 여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 것이 아주 달콤합니다. 그 입은 기름처럼 미끄러워서 쉽게 빨려 들어가요. 근데 그때는 좋았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고 나면
쾌락을 즐기고 나면 나중에 쓱과 같이 쓰다. 두 날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성적인 유혹에 온전한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 길에서 음녀를 멀리하고 그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사랑은 일시적인 감정적인 충동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는 지속적이고 엄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또 행복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의무와 헌신이 있다. 남편과 아내 둘 사이에 기쁨과 행복과 동시에 감당해야 될 헌신과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사랑이지요. 내 아내, 내 결혼 안에서 누리는 사랑이 아니라 순간적인 쾌락과 달콤한 욕망에 빠져서 부담 없이 즐기려고 한다면 당연하게 지불해야 될 대가와 희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나중에서야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운 것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정상적인 부부관계 결혼 안에서의 성적 관계가 아니라 결혼 외에서 극도의 환락을 느끼려고 한다면 자신도 멸망하고 상대방도 파멸로 몰아넣는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욕망의 노예가 되면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놓은 사회적 또 지위, 명예, 성공, 우리가 잘 쌓아놓은 가정의 행복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빠져나올 수 없는 멸망의 구렁텅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적으로 방탕하게 하는 행위를 조심하고 그런 문제를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멀리하고 가까이 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젊은이에게 음행을 멀리하라고 말하면서 그 음행을 멀리하고 음녀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내에게 자신의 결혼 생활에 충실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15절에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물에서 흐르는 물을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우물과 샘은 아내를 의미하지요. 결혼 생활, 자신의 아내에게 충실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음행을 행하고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다른 곳이 아닌 자기 아내에게서 결혼의 관계에서 성적인 관계와 만족과 즐거움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암사슴 같고 암노루 같은 너의 아내를 항상 족하게 여겨라, 만족해라. 그의 품을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그리고 아내가 베푸는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고 말합니다. 아내를 짝지어 주신 하나님, 남편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하고 서로 연모하고 사랑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이라는 것이지요. 내 샘물을 또 내 집안에 있는 물을 바깥으로 흘러내가게 하지 말라. 아내와 남편 사이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눌 수 없다. 아내도 내 아내지 다른 사람하고 공유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은 내 샘으로 아내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결혼 안에서, 부부 관계 안에서 성적인 관계와 결합과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자녀를 낳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우리가 음행에 넘어가고 성적으로 타락하면 가정도 파괴되어지고 배우자도 상처를 받고 아파하며 우리의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아내를 즐거워하고 우리에게 축복을 안겨다 주는 아내의 사랑을 즐기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음행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끊어버리게 합니다. 아주 매우 간교한 범죄입니다. 이런 음행의 죄를, 음행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단단히 물리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강요하거나 불만하거나 불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본질은 오히려 감사하고 만족함에 있습니다. 아까도 19절에 말씀드렸지만 아내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고 그의 사랑을 연모하고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이 있다고, 부분이 있다고 원망하는 것을 늘어놓지 말고 고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나와 다른 부분이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서로 다르기에 서로 보완하고 온전한 아름다운 부부 관계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 외에 어떤 사람에게도 눈길을 돌리면 안 됩니다. 외도해서는 더더욱 안 되지요. 우리의 부부관계 또 결혼 생활에 이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건조해질 수 있지만 그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아내와 남편을 서로 사랑하면서 결혼 안에서 아름다운 성숙된 관계가 일어나는 부부의 사랑이 점점 더 넓어져 가고 깊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사랑을 끝까지 지키고 가꾸어 나가십시다. 그때 우리는 아름다운 향기를 우리의 가정에서, 부부 관계에서, 결혼 생활에서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향기와 모습이 자녀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냄새와 그리스도의 향기로 전해질 수 있는 도구와 통로로 사용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적 자극과 유혹과 음행이 난무하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바라다보며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주 앞에서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밀하게 교묘하게 찾아오는 성적인 유혹과 욕망을 물리치고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세상이 다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며 그것을 좇아서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길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여러 가지 사소한 성적인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과 또 하나님이 맺어주신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통하여서 순결한 기쁨과 사랑으로 날마다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